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장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겨자씨와 누룩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일이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번역된 말씀으로는 꼬투리를 잡는 거죠. 꼬투리 잡는 걸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꼬투리를 잘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꼬투리를 잘 잡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버릇을 많이 버리지 못했는데요. 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꼬투리 잡지 않고 트집 잡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걸 명심한다면 꼬투리 잡는 버릇을 좀 누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보다 큰 것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성서 번역에 따라서 성전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이 번역에는 새하늘 번역에는 성전보다 큰 것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보다 큰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지 말자. 꼬투리를 잡는 거 좀 하지 말자. 한결같은 사랑을 좀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버릇, 이 버릇을 키우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아까 말씀 중에 그 33절 말씀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소.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라고 했는데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좋으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형편없는 나무면 열매가 형편없게 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씨앗. 씨앗이 좋으면 나무가 좋아요.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씨앗이 좋아요. 저 나무 무화과 나무 씨앗이 좋아요. 무려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나무입니다. 가지 꺾게 해가지고. 그런데 씨앗이 좋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거잖아요. 토양에서 영양을 잘 공급받는 거예요. 이 흙이 나쁘면 또 아무리 좋은 씨라도 이 나무를 좋은 나무를 키우지 못하고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 이 나무 안에서 나무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나무가 자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투리 잡고 트집 잡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겨자씨가 귀하게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 나무 겨자씨 그러면은 이거 양념을 할 거니까 좀 귀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잡초 같은 겁니다. 잡초 같은 거. 근데 이 잡초 같은 씨앗을 누군가가 심었어요. 한 남자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었다는 거죠. 형편없는 것을 심었지만 그 형편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랐을 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새들에게 휴식을 줄 정도로 새들에게 참 좋은 고마운 나무가 되는 거죠.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속에 넣었어요. 가루 섬알 속에 넣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예전 번역에는. 근데 오늘 읽은 번역을 봤더니 우리 새한글 성경 번역에는 가루 속에 넣어서 감추어 두었대요. 예, 이 위에 둔 게 아니고 속에 넣었으니까 감추어 둔 거예요. 감추어 두었어요. 몰랐어요. 누룩이 거기 있는 줄. 감추어 두었는데 그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부풀어서 이제 떡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누룩처럼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감추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부풀어서 떡이 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어떤 열매요? 한결같은 사랑.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이 믿음과 호응할 때 성령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역사가 아까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쳤을 때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칠 때에 어떻게 고쳤냐면 그냥 고쳐주셨다 말씀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묘사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믿느냐? 믿습니다. 믿나요? 예,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그대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응답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사랑의 겨자씨와 사랑의 누룩입니다.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씨가 좋든 좋지 않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힘들고 이해하기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유독 한 가지가 눈에 띄지 않으셨던가요? 지난 일주일에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그 말씀 혹시 없었나요? 저는 하나.
아니, 그냥 저는 이거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하니까 다 팔아야 되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뭘 어만큼 못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 말씀이 어려웠군요. 그 말씀은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웠어요. 보세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든 용서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도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독해도 예수님을 거슬러도 용서받을 거래요. 근데 성령님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모독해도 용서받고 예수님 모독해도 용서받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모독해도 괜찮네? 예수님 거슬러서 말해도 괜찮은 거래? 용서받을 거니까 용서받을 건데 네. 어려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제 이 생명,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이 사랑과 믿음과 이 소망을 키워내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거스르게 되면 예수님을 거스르는 내 행동과 어떤 이야기, 어떤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개혁 개정판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다는 말은 없거든요. 신성모독.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사람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거의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번역을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이제 신성모독. 정확하게 신성모독이라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32절에 근거해가지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앞에도 인자 그도 인자로 나오는 거. 거기는 인자로 나와 있는데 31절에는 나는 그냥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잠깐 이제 계속 나가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이고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고 설명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유태교와 기독교가 달라지는 지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일체 하나님,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의 하나님인 하나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이게 유태교의 하나님입니다. 유태인의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라는 걸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요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거죠.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건데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아니지 하나님의 영이지. 예수님 하나님은 뭐 급이 다르잖아.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은 더 낮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 동급이야. 하나님과. 성령님도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어. 성령님도 하나님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다가 성령님을 독립시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의 이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삼위일체론의 정통신학은 2000년, 1500년, 1700년 가까이 어떻게 오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15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해온 정통적인 고백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해요. 신격에 있어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라는 표현은 급이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 구분으로 가는 걸 가지 말자고 했던 게 그게 300년에서 500년 동안 있었던 이제 그 많은 니케아, 칼세돈 이런 공의회에서의 합의 사항이에요. 믿음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합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정해진 진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월 7일과 14일과 21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이에요. 10시부터 10시 반부터인가 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인데 서영성 목사님 오셔서 이제 쉼이 있는 교회 어디냐면 일도지구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 교회 안 목사님 개척해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말씀 캠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내서 하루 정도는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서영성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선물로 주신 걸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부분에서 정말 이제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만약에 몇몇 교단들에서 이제 대한예수연구회 통합 측, 합동 측 요 두 교단이 이단 시비를 제일 많이 거는 그 교단이거든요.
우리는 통합 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같은 데서 서목사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 시비를 제기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격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위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높고 낮은 위격의 차이를.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이 니케아 칼세돈 공의회부터 300년, 500년 이후에 쭉 이어져 오는 우리 이 신앙 고백의 전통에 있어서의 동격이라는 것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참 고민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건 서방교회의 합이거든요. 동방교회나 동서방교회가 나뉘어질 때에 그 나뉘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아르메니안 교회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기의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양자가 된 것이다라고 믿었던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도 인정을 한다면, 스펙트럼의 하나로 인정을 한다면 서목사님의 그 삼위일체론을 인정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경도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에서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하나님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때는 또 이제 이단심에 걸려들어요. 아까 이제 이 위격이 있어, 위격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단심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인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심에 걸려요. 세 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늘 한 분으로만 이해해 줄 수 있어. 하나님 전혀 달라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혀 다른 세 분이 하나를 구성한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하나예요? 달라. 서로 달라서 서로 미워하기도 해요. 서로 이해 못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집거리를 찾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고 트집거리를 이미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내어줬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쳤다는 얘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샀다는 얘기, 이거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다 주고 이거 바꿀래라고 했다는 그것은 그냥 이 교환, 이거 없어지고 교환이 아니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판다 라는 것은 이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권, 내 뜻대로 함부로 다 몽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것이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행을 베풀거나 기부를 하거나 할 때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KBS, MBC, 일보 이제 얼마 냈다고 이제 얼마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지언정 거기에 내 이름이 혹시 빠뜨려져서 광고를 안 해줘도 섭섭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가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를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목사님 고민한 거를 좀 고민했거든요.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인자를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제자들과 인자를 안 믿으니까 내 말을 안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역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것까지 안 믿으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뭐 이제 안 돼. 그거 못 받는다. 이 말 이렇게 그냥 너희들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이미 나 안 믿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희들 용서할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역사할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성령까지 거역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거스틴 회고록 고백록 뒤쪽에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래알 같은 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 아는 거 가지고 서로 조금 다른 파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성경 안에서 해석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나중에 점점 이게 이제 발전도 하고 이제 분명해지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정확히라기보다 그냥 이제는 전혀 막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들의 권난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보다 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 속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니까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정 목표는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거 똑같기 때문에 그걸 삼위일체라고 저는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래도 아버지 분명히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아들에게 생명을 준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뭐 이런 고백할 때 보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로 표현할 건데 그래서 사실 똑같으면 이제 하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다. 하늘이 똑같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이제 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분명히 예수님 그런 고백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고 성령님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아버지의 뜻에 있으니까 예수님 성경에도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아까 어거스틴 얘기해가지고 책 어디선가 봤는데 이 원탁에 성부성과 성령이 앉아있는 그거가 삼삼일체 이게 좀 확 와닿거든요. 원탁에 성부성과 성령이 앉아있는 거 이걸 삼삼일체 어거스틴을 설명하면서 그 그림이 딱 한 장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인상이 깊고 또 그다음에 성목사님은 강강술래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강술래를 하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거 그거를 설명한 것 같아요. 성선 성령 그거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도 그냥 그렇게 저도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그림 하나 보고 아 그렇구나 또 그 강강술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고 아까 권사님도 어디까지 팔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목숨을 다해 돈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자기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 복음을 자기 생명이 되게 자기 것이 되게 재산 다 팔지 않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에 그잖아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집사님. 옛날에는 우리 솔직히 좀 한 번쯤 있는 거 나도 한번 다 받아서 더 크게 받아보리라. 음.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사람이 그래서 난 하나님께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걸 많이 오해해서 오해해서 지금도 그게 그게 하나님의 아니고 말씀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특히 요즘에 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음. 정광훈이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줘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장 소중한 거. 일단 시간도 네. 말씀드리면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나의 일부분을 엄청 많이 드리는 그 아까 2단 뭐 2단으로 할 수 있다 했지만 나는 그건 2단이라고 공격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이 공격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으면 그렇게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그 교리지.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있어서가 아니고 2단 시비를 거는 경우에는 2단 사회 대책위원회에서 2단 시비를 걸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그 살피를 하는데 근데 그 시비거리는 존재한다는 건 인정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 시비거리가 인정되지만 300년 이전에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 위격이 다르다라는 고백이 받아들이지 못할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요. 2단 시비는 사실은 저도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2단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저 개인의 이제 해석이라든가 저 개인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르다. 근데 합의를 이루어 놓은 것 꼬투리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꼬투리를 잡는 거죠. 하나를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2단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똑같은 교회 똑같은 노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은 성경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2단보다 좀 더하는 이 교회는 더하다. 2단을 떠나가지고 막 이건 뭐 무슨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게 막 처음에 있어서 묵상 이거 해서 너무 깜짝 놀라. 나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라는 거 알고 묵상하고서 협재 이제 막 신한 나이한테 가서 협재 그 집에 가서 남편도 있어요. 남편은 이제 우리 장식 나보다 다 밑에니까 이제 부인한테 막 친해니까 막 완전 내가 열정적으로 그때는 신선한 충격이 막 하니까 이 남편이 나한테 누나 저 2단 같으다. 2단 같아. 보니까 내가 그 친하니까 너 나같이 생긴 2단 봤냐? 그러니까 그럼 지네 그냥 2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면 하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혹시 너네 교회 2단 아니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항상 그런 말 하더. 혹시 좀 우리 자그마한 교회야 하면 혹시 2단은 아니지? 이렇게 항상 그 염려하는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많이 들어. 그거는 우리 아름다움을 다닐 때도 거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하면 난 생각이 멋있니? 현재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다 이제 평정이다. 아직까지는 뭐 2단이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저희 친구가 이번에 한번 저랑 같이 신학에서 막 하는데 서울에서 아니 강원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너는 전도사 맞지? 전도사 맞지? 이 말이 좀 그냥 쿵 하더라고. 걔는 신학을 공부하고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 평신도로 지금 권사님인데 자기가 기도원을 하나 세울 건데 기분이 좀 묘한 거예요. 너 교회 권사 아니? 하니까 분명히 우리 교단이고 우리랑 같은 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너 권사 아니? 너네 남편 장로 아니? 하니까 장로직 권사직 다 내려놨다고. 그래서 너 맘대로 내려놓냐? 하니까 자기는 다시 새로 거듭나가지고 새로 이제 그 기도원처럼 농장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할 거라고 놀러오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기도원 하게 되면 기도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가고 장로 권사직 하고 그럼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람이 아빠가 가만히 있다. 야 너네 친구 약간
사이비 같아 이렇게 요즘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에 이 말이 입에 사입이라는 말, 이단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그냥 우리가 좀 이상하면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가끔 아니고 자주 생각나더라고 막. 나도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다니려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해줘. 우리 일반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네, 그 아까 테이블이 원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무를 추는 것처럼 그 강강술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참 그렇고. 전 사입이 뜻을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막 이렇게 사입이 하니까 사입인가 보다 했는데 유사한데 아니다. 그 한자로 사입이었다는 걸 딱 듣고는 사입이 느낌이 달라요. 그 단어가 그때부터는 그래 아주 나쁜 게 아니라 비슷한데 결론은 아닌데 비슷해. 들어보면 비슷해. 기도원을 왜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차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도원을 그럼 교회 차리겠다는 가서 건 내가 장로도 하고 기도를 권사도 하고 하면 될 거잖아. 그 교회 생활하고 하나의 그럼 하면 될 건데 왜 그렇죠. 교회 그걸 내놓냐. 사업적인 사업체를 만드는 그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그 농장에 예전에 가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 제대로 능력도 없어 가네. 이제 드디어 감정 진주를 찾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왜 교회 권사 장로를 내려놓냐고. 교회는 가지고 있고 너가 주중에 말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가서 기쁨이 없었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감동도 없었고 그러면 이 교회 장로고 이 교회 권사인데 다른 교회 혹 가져가니까 그것도 눈치 보이고 에이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이제 기도원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많이 힘든 너무 건가.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라는 울타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교회는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그 관계잖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되게 많고 또 그 말에 의하면 가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주일 아침에 식구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요즘 또 그냥 너무 TV만 켜면 다 설교가 나오잖아. 그냥 굳이 목사님 안 계셔도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기네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고 주위에도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이런 진리가 잘 안 보여지고 생명의 역사, 기쁨이 없으면 그 종교인 바리새인 똑같이 그런 게 너무 힘들어. 막 요구 사항들. 나도 옛날에 헌금 막 밀려가지고 선교 헌금 봉투에 여정도 대랑에 저 그냥 저 11조도 되고 주일 헌금도 저 도장 찍어줘. 또 선교 헌금 선교 헌금 밀려. 그럼 너무 나빠. 또 어떤 때 어떤 사람이 헌금만 들고 있어. 어디 타지에서 와 이제 무슨이 싫더라. 또 돈 받으러. 어떤 데 그런 생각 들어. 어떤 사람은 게임 뜻으로 받을 것까지. 저 그냥 큰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번듯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다 여유 있지 않잖아. 낼 게 너무 많으니까 막게 좀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적인 게 속은 실제는 없고 형식적인 거면 넘어가면 무슨 나오고 싶지 뭐. 느낌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전에 잠깐 갔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계셔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었다라고 말했을 때 다시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가 어땠냐 느낌이. 이제 내가 그때 나 솔직한 심정이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서 좀 불편했었어요라고. 그 정도는 예쁘게 말해준 건데. 난 느낌이 그랬었어요. 느낌이. 늘 편안한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설교에서 말해주려면 진짜 괴로워. 뭐라고 말해야 돼? 정말 이렇게 좀 그런 건 좋은데 정말 이건 아닌 거 닮은 뒤 말해주려면 힘들지.
말씀을 마치면서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을